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으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의 길이 축복인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저주로 끝났을 겁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신 길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베드로도 걸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환 목사님도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었던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태장을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전혀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걸어야 될 길을 걷는 가운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길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느냐, 내 믿음의 길이,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길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협력자 정도로, 내 인생의 조언자 정도로, 내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인데,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부활도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사명, 진정한 사명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원칙인 겁니다. 삶의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그 신앙, 그 고백, 그 사명이 온전한 것인지는 십자가 앞에서 증명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연약함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모순투성이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까지 들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엄청난 은혜,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멋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게 십자가 앞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앞에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셔야 될 질문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사명은 십자가 위에 있냐? 이걸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두 종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이시고 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모든 복음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지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생명을 쏟아 주신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그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떤 은혜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한 감격보다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안에 더 크게 간직될 때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요, 원어에 보면 항변이라고 하는 얘기가 꾸짖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꾸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윽박지르듯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언뜻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온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수세기에 걸쳐서 외세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면 과제가 뭐냐면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기보다는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베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옮겨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함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믿음의 삶 살 수 있다. 십자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십자가 없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믿음이고 십자가 없이 고백이고 십자가 없이 사명인 그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증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따라서 하고, 또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인데 목사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맞장구 쳐주신 거 아니죠? 진짜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24절 말씀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려놓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일부러 지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취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안 지고 싶은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의 길.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역시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요. 고난의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가족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든지 질병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든지,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힘든 사람을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감당하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감당하는 거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감당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마귀는요, 자꾸 십자가에서 도망가래요. 왜 그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되냐?
행복한 목성교회에 사명자가 너 하나뿐이냐?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 네가 앉아도 돼. 왜 꼭 네가 지려고 그래? 자꾸 십자가 앞에 도망치라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너도 살아야 되지 않냐? 종교에 매여서 네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너는 광신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피하면요, 우선은 피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십자가를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무거운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십자가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를 지되 가능한 한 가벼운 것으로 덜 힘든 걸로 지려고 하죠. 축복은 큰 걸로 받으려고 하고 십자가는 작은 걸로 지려고 하고. 어떤 성도님이요,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 제일 무겁고 제일 거칠거칠하고 제일 큰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우신 예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누구랑 바꿀 수 있다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나? 감당할 만한 힘도 없는데. 하도 소원을 했더니 어느 날 마트를 갔더니요, 이런 코너가 있더래요. 십자가 교환. 이런 코너가 있더래요. 십자가 교환.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 매장을 담당하고 있던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냥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바꿔달라고. 아니, 내가 많은 사람 바꿔줘 봤는데 다 지던 십자가 찾으러 다시 오더라고요. 됐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바꿔달라고 당장. 나같이 험한 십자가, 나같이 무거운 십자가, 나같이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빨리 바꿔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걱정하는 눈빛으로 십자가를 바꿔줬습니다. 어떤 십자가로 바꿔줬냐면 주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 한편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아주 만만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딱 잡았어요.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안 무거워요. 그냥 뭐 감당할 만한 거예요. 작으니까. 또 너무 좋은 건 잘 안 보여요. 옷 속에 살짝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면 내가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되니까 주일날 잠깐 들고 갔다가 한쪽에 보관하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볍고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바보처럼 이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매어 살았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동안을 산 겁니다. 세월은 흘러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돼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섰는데 건너갈 다리가 없는 거예요. 건너갈 다리가. 안내하는 사람에게 여기 왜 다리가 없냐 그랬더니 이곳은 각자의 믿음으로 건너는 다리이기 때문에 각자의 다리가 다 있다. 각자의 다리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당신 혹시 십자가 가져왔냐고. 가져왔다고. 그 십자가가 바로 이 강을 건너는 다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건너가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지고 왔다가 강에다가 톡 놓으니까 그 이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된 거예요.
쭉 건너갑니다. 자기도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강물에 탁 놨어. 그랬더니 퐁당거리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강물에. 옆에 있던 안내자가 말합니다. 당신 십자가 바꿨지? 십자가 바꿨지. 이거 당신 거 아니지? 다시 갔다 오라고.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원래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하여튼 누가 만들어낸 얘기 있는지 어떤 얘기인지는 하여튼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졌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주님이 지워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십자가 달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살아오진 않았느냐.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에는 축복과 주님이 주신 영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워 보인다면 그만큼 축복인 거예요. 그만큼 은혜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라면 아멘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 오라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가운데서도 최고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최고의 요구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주인이신 그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 길을 나도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함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게 봅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요즘 시대에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건 괜찮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고 때로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좀 우리의 심신의 모습들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그 종교적인 순기능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종교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말아라.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심겨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세계 열방으로, 북한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세상이 원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이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뭘 주느냐? 주어야 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순환의 한 주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겐가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성찬을 받는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성찬에 누군가가 동참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한 생명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 앞에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목에서 핏방울 소리, 또 그리고 함께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이런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걸 바꿔서 읽으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양중원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양중원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양중원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양중원은 나음을 입었도다. 나와 연결된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친정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길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또 사명을 확인하고 조용히 그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려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